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8월이 되었죠? 네. 8월 1일, 우리 8월 첫째 날을 또 주일로 우리가 섬기게 되었는데요. 8월 1일 주일 예배, 우리 함께 하시겠습니다. 저는 지금, 토요일 날, 7월의 마지막 토요일 날, 사무실에 나와서 조금, 제가 처리해야 될 일들을 좀 처리하느냐고 주말에 좀 출근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마이크도 없고요, 뭐 반주도 없고요, 예, 무반주로 이렇게 여러분들과 예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고요. 또 제가 또 마스크를 쓰고 있고 마이크가 없기 때문에 제 음성이 잘 안 들릴 수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양해 부탁드리고, 볼륨을 최대한 볼륨을 올리셔서 우리 같이 예배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우리 같이 힘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 3장 같이 부르시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성경 3장 같이 부르십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우리 교동문 81편입니다. 교동문 81편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81편입니다. 같이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이 시간에는요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지요. 여러분들 저처럼 성경에 있는 사도신경을 펴셔서 여러분 외우지 못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고도 고백하지 못하는 게 더 문제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 보고 똑바로 고백하고 고백한 대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귀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자,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우리 같이 찬양하실게요.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심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맨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이 시간 우리 김윤남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 사랑합니다. 주 내 곁에 계시네. 행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사 목회자들 복음 전파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생의 평안의 길, 갈 길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기도와 한 주간이 되게 도와주심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하는 마음의 은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다리는 마음, 행복한 마음,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계성 목사님 설교 말씀하실 때 또 은혜로 말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의 사랑, 축복의 동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에는요 야고보서 4장 우리 11절에서 17절 말씀,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7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죠.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며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이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이나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오늘은요 은진주 자매가 특송을 해주시겠습니다. 은진주 자매의 특송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이 땅에서는 안개처럼 본향에서는 빛처럼 이라는 제목이에요. 이 땅에서는 안개처럼 본향에서는 빛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겸손하라 하시죠? 그 겸손한 자는 누가 세워주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안개 같은 존재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개 같은 존재다. 몇 절의 말씀에 있어요? 자, 14절의 말씀을 볼까요? 14절의 말씀,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자, 하나님께서 겸손한 우리를 세우신다라고 하는데 동시에 우리는 안개 같은 존재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이가 누구시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귀한 은혜와 사랑 속에서 살아가면서 때때로 이 사실을, 이 귀중한 사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마치 우리가 하나님처럼 우리 스스로가 있고 우리 스스로 존재하고 우리 스스로 복의 근원이 돼서 살아간다라고 착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안개 같은 존재인데 하찮아서 안개 같은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속에서 충분히 살아갈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땅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유한하다라는 겁니다. 한정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40년 만에 그 생명의 연이 끝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들은 뭐 100세 넘게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각자마다 주님이 주신 생명의 연한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태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또 이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기간 동안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유한한 생명의 존재로서 안개 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의 본질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우리는 주 앞에 어떻게 된다? 겸손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뒤에 하나님의 세우심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세우심의 역사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 가운데 안개와 같은 정체성의 우리이지만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으로 복되게 살아간다. 하나님께서 평탄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은혜 속에서 우리가 아름답게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세우심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통해서 주시는 명령이 있는데 뭐냐? 서로 비방하지 말라는 겁니다. 서로 상대를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법이 세워졌는데 그 법을 만드시는 이가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다. 법을 제정하시는 입법자도 또 그 제정된 법을 가지고 판단하고 치리하고 처리하는 분도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오직 하나님 한 분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안개와 같은 정체성의 우리, 정말 하나님이 세우시면 세우시고 하나님이 주시면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먹이시면 먹이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정말 그 안개와 같은 유한한 존재로서의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한 명 한 명의 그 이웃들을, 특별히 이것은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말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함께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이 교회 공동체가 또 이웃 교회 간에 너희는 어떻고 너희는 저렇고 우리는 이렇고 너희는 이렇고 라고 우리가 함부로 비방하거나 판단하거나 저주를 하거나 우리가 우리의 잣대로 그들을 재판관처럼 우리가 점수를 매기거나 어떤 형벌을 주거나 우리가 어떤 그들에 대해서 결과론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겠어요? 바로 주님의 이름 안에서 그들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로를 치리하라고 얘기합니다. 권면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비방하거나 지적하거나 판단해서 그 사람을 그냥 아예 너는 나쁜 사람이야 라고 우리가 지정해서 못 박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권면하라는 겁니다. 그들이 잘못 가고 있으면 잘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인도해내고 가르쳐주고 그들로 하여금 발전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들이 변화할 수 있도록 그러한 역할을 해주라는 겁니다. 또한 바울은 또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비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에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그 엄정하게 그들의 단점과 그들의 정말 잘못되고 있는 부분들을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생명을 품은 마음으로 가르쳐주고 그들에게 참된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권면과 치리를 멈추지 말라고 바울은 또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오늘의 말씀도 그거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서로 알으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결국 이 말씀이라고 하는 법은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또 이 말씀이라고 하는 이 법을 운용하시고 인용하시고 적용하시고 우리에게 펼치실 자가 누구냐? 바로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라고 하는 이 귀한 진리를 잊지 말고 서로를 사랑하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11절 말미에 11절 끝절에 보면 내가 만일이라고 하는 말이 시작이 되죠. 한번 보시죠.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판단하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이웃 교회를 판단하고, 이웃 어떤 교회 공동체에 있는 여러 성도들을 판단할 그럴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준행자,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실천해야 될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에덴에,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귀한 그 공동체에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시각으로 그들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고, 동시에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찌르거나 그들을 어떤 비판하거나 그들의 어떤 자잘못을 따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말씀의 실천자들로서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는 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을 가지고 생활을 한다라는 거.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보여줌으로써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모범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말씀의 어떤 집행관이 아니라 이 말씀의 준행자다, 실천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야고보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입법자와 재판관은 몇 명이래요? 오직 한 분.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또 능히 멸하기도 하신다. 그러니까 구원도 하시지만 멸하기도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그럴 수 있는 분이 몇 명이라고요?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권위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모든 권한과 권력을 다 이양해 주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건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한 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재판관이시고 입법자이신,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고 능히 멸하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능히 구원하고 능히 멸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권위가 다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하고, 이제는 그 권세와 권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온 우주 가운데 펼쳐진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의 심판자는 누구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다. 이 땅의 구원자는 누구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다. 우리는 이 말씀을 준행하는 실천자들로서, 실천가들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또 이웃들에게 그 실천가로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의 말미에 보면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13절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들어라 라는 겁니다. 들어라. 우리가 꼭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기억하십시오. 꼭 깨달으십시오. 여러분 꼭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꼭 우리가 이것을 실천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강조해서 말하는 거예요. 들어라. 무엇을? 지금부터 나오는 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봐라, 들어봐라. 너희들이 지금 미래를 계획하며 살아가는데, 너희들이 너희의 계획대로, 너희의 소견대로, 너희가 좋아하는 대로 지금은 이렇게 살고 1년 뒤에는 이렇게 살고 3년 뒤에는 이렇게 살고 그렇게 해야지 라고 계획을 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안개와 같은 존재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전 세계가 이 바이러스와 싸움을 하면서 어떠한 각 나라마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 바이러스를 잡겠다라고 계획을 가지고 지금 열심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백신 접종의 그 속도를 가속화하면서
집단 면역을 올해 안에 어쨌든 꼭 이루겠다라고 하는 목표점을 가지고 아주 굉장히 고군분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공통점은 뭐예요? 사람이 개발한 백신으로 어떻게 지금 이 상황들을 좀 잘 잡아보겠다라고 지금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사람이 만든 백신으로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만든 약으로 사람을 치료하고 있어. 사람이 만들어낸, 사람이 개발한 이 의료기술로 사람을 살리고 있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능히 행할 수 있는 이 기술과 이 과학으로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어라고 우리는 대착각 속에 빠지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과학기술도 또 그 과학기술에 속하는 그 이 의학도 그 의학기술에 속한 이 백신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의 권세가 펼쳐지는 하나의 작은 통로일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감기를 치료하시고자 해주시기 때문에 치료가 되는 거라는 거죠. 우리에게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이 있기에 이 세상에 수많은 질병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치료가 불가능하고 완치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여러 감염병이 코로나19 말고도 지금 여러 감염병이 돌아다니는데 아직 WHO에서부터도 이것은 완전히 종식됐다라고 선언되지 않은 이 바이러스와 감염병이 지금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 감염병과 바이러스 속에서 사실 살아왔던 거예요. 지금까지. 그런데 어때요? 지금 마치 코로나19 때문에만 살기 어려운 것처럼 살아가고 있죠.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역사 속에서도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정말 이 감염병 때문에 고생하던 이력들이 많고요. 세계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죽어갔고요. 사실은 지금도 그 감염병들을 다 잡지 못해서 우리가 그냥 갖고 그냥 공기처럼 주변에 돌아다니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지경 속에 있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불을 끄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로부터 이 생명의 등불을 걷어가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 코로나19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과학기술로 우리가 막아보겠다. 어떠한 의학기술로 우리가 막아보겠다. 어떤 치료제 개발로 백신으로 인해서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 우리에게 보이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고 이 속에서 우리 믿는 자들이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 오늘 말씀에 등장한 것처럼 우리의 생명이 무엇이냐? 우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다. 근데 이 안개를 살리게 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이 안개를 이끌어 가신 이가 누구예요? 이 안개 같은 존재들이 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과정 속에서 이 귀한 진리를 깨달아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 전해야 되는 것이고 그 세상에 전하는 방법은 우리가 이 말씀의 준행자가 되어서 이 말씀의 실천자가 되어서 이웃을 사랑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고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름다운 꽃을 피우며 살아가는 자들이 있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여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그들로 하여금 깨닫도록 그 깨달음의 지점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서부터 이 땅에서는 안개처럼 겸손하게 우리는 흩어버리면 없어지는 안개들인데 그 흩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모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여서 이 땅에서는 안개처럼 정말 겸손하고 낮아진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께서 응접해 주실 그 본향에서는 어떻게 해요? 빛과 같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그 빛과 같이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15절에 얘기합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이 무슨 말이냐면 너희는 교만하게 얘기하지 말고 앞날을 너희가 어찌어찌 하겠다라고 함부로 계획하지 말고 너희는 이러한 개념과 이러한 말을 하고 살아라. 차라리 이렇게 말해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15절에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라는 말의 뜻이에요. 그러면서 차라리 우리가 가져야 될 개념과 우리가 해야 될 말의 표현은 뭐냐,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나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스스로 1년 뒤에 뭐하고 2년 뒤에 뭐하고 3년 뒤에 뭐하고 우리가 이 코로나19 감염을 이 제약회사에서 만든 약으로 이러한 기술로 만든 약으로 그러한 말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생명과 사랑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면 우리가 1년도 살고 2년도 살고 3년도 살고, 하나님의 뜻이면 이러한 계획들이 이루어질 것이고 저러한 계획들이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맡겨서 이 코로나19를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이 코로나19를 끝내주시고 씻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감염병의 위기 속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건강한 일상으로 뚜벅뚜벅 걸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면 허락해 달라고 우리는 이러한 개념과 이러한 말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또 그들은 깨달을 만한 은혜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외쳐도 들을 귀가 없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는 것인데,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고 여러분들에게는 이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꼭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도 지금의 모든 현상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하나님의 행하시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소망하는 그 귀한 일상들을 회복시켜 주신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 우리는 이 세상은 안개와 같은 존재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6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느냐? 지금까지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고 살았지, 그런데 지금도 허탄한 자랑을 하고 있다 라는 뜻이에요. 계속해서 우리는 허탄한 안개 같은 존재밖에 안 되는 우리가 계속해서 허탄한 자랑 가운데 교만해져서 하나님 앞에 배반과 배신과 패역을 일삼으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다 악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한 것은 다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나 스스로 나 좋을 대로 나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것은 다 악한 것입니다. 사람들을 알지 못해요. 깨달을 길이 없어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말씀이 들려지고 지금 이 말씀을 지금까지 계속 나눈 여러분들은 꼭 깨달으시고 이 말씀을 실천하는 실천가로서, 적용하는 적용자로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7절에 뭐라 그러시냐?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의 준행자가 되어서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죄이다, 죄인이다. 그 사람은 죄를 범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뭐예요? 우리는 안개 같은 존재처럼 하나님이 세우면 세우시고 하나님이 높이면 높이시는 대로 그것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낮은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런 낮은 자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또 같은 교회 공동체에 속한, 이웃 교회 공동체에 속한 많은 사랑하는 주의 형제들과 자매들에게 어떤 입법자처럼 마치 재판관처럼 내가 하나님이 돼서 막 판단하거나 찌르거나 저주하거나 심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겸손하게 또 오늘 나눈 진리 가운데 이 세상도 안개 같은 존재고 세상에서 존재하는 많은 영혼들도 안개 같은 존재인데 결국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두가 서 있구나, 나도 그렇구나 라는 깨달음 가운데 내가 저들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도 저들을 계속해서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지금 이 위기와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만이 펼쳐질 수 있도록 그저 그 긍휼에 기대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고 또 흔들림 없이 이 말씀의 실천자가 되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겠다 라고 깨달으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처럼 제목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는 안개처럼 하나님만 붙잡고 겸손하게 살아가고요. 또 우리 주님이 영접해 주실 우리의 본향에서는 영원히 빛날 그 빛과 같은 예수님과 같이 빛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주간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복되게 잘 살아갑시다. 자, 우리 찬송가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우리 같이 찬송하시고요. 제가 봉헌 기도와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할게요.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꼭 기억하셔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안개 같은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가운데 또 하나님의 권세 가운데 살아갈 주님의 귀한 존재들임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제가 봉헌 기도하고 축도로 마칠게요.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주님의 귀한 예배의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의 생명의 말씀 가운데 함께 모여서 이 귀한 생명의 떡을 나누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또 주님께 엎드리는 마음으로 주께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도 축복하여 주시고 또 마음은 있으되 상황이 허락되지 않아서 주님 앞에 온전히 예물의 생활을 하지 못하는,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그 영혼들 하나하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저들이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그 예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께서 기뻐하시는 참 제물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정말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한 영혼 한 영혼 기억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해 주시며 저들의 지경을 주님 책임져 주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교통하심의 놀라우심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또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 또 반갑게 만납시다. 휴가 잘 다녀오시고요. 저도 휴가 잘 다녀오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주에 영상으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